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는 영적 전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목이 좀 전투적이죠? 자,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들이 부쩍 커나고 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확 돌파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기도는 영적 전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4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내년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리고 또 결단도 합니다. 자, 여러분, 내년 2025년을 지금 준비하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지금 결단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또 내년에는 이쪽 부분에서 내가 특별하게 힘써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또 나 자신부터 우리 가정과 가족의 지금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뭐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다라는 또 자부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번 기도하라라는 그 마음의 감동과 함께 주신 말씀이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특별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은 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원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도 꼭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응답 받았습니다라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응답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도를 하는데 뭔가 자꾸 답답함이 내 마음속을 점점점 기도하면은 답답함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내 마음의 답답함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응답의 전조가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평안이 먼저 임한 후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기도를 하고 또 원래 1월 달부터 기도를 하고 아니면은 작년부터 기도하고 아니면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답답함만 커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혹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물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그런 간구 차원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점검을 해보고 그것이 만약에 초점이 다르더라면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뭐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영역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또 알아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고, 알아도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모를까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 주관자가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괴계, 어떤 비욕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깊이 알지 못하도록 이 세상 주관자인 이 영적 존재는 우리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보이는 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전부다. 신앙생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세계에서 모르고 있다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조종을 해서 결국은 우리를 패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 수가 있고 그것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초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원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진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그 믿음의 삶의 초점이 어디냐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부흥사인, 미국의 부흥사인 무디 부흥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쉬면 사탄의 성전곡이 들리는 것 같다. 그분의 엄청난 그런 복음 사역의 그 실질적인 그 기본이 어디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돌파와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의 질을 알고 거기서부터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갔더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어둠의 세상은 대포로 무장했는데 현대교회는 소총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어제 신문을 봤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어둠의 세상은 핵탄두를 실은 ICBM과 같다. 그런데 교회는 소총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의 이 강함을 모르는 성도라면은, 모르는 교회라면요, 마귀와 싸움에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주신 사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신 분들 있습니까? 다 기도 열심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그것을 보면서 기도했느냐, 아니면은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했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신앙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지들 가운데서 믿음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저는 신약성경에서는 당연히 바울 사도를 꼽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한, 또 이분은 정말 영적 대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직접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함께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웁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더 강한 영적 존재와 우리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이는 세계에 놀라운 은혜, 축복과 교주신 사명과 비전을 크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시작을 하면 10절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이제 끝으로라는 말은 바로 그 앞절 6장 9절까지 쭉 말씀을 결론 짓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하면은 결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후 그리고 9절까지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오랫동안 약 2년에서 3년 정도가 머무르면서 양육하고 훈련했던 제자들로 두글두글거리는 그런 교회지가 너무 많이 관심도 갖고 그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주저주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삶, 예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이 삶에 관해서 분야 여러 측면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는 예수님 구원받았잖아. 그러면은 이 영역이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조목조목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 은혜를 입은 사람의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또 주를 기뻐하시는 삶인데 그게 무엇인가?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그리고 또 이제는 어떤 하나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죠. 가정을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떤 삶인가, 요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가정에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윤리적인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인 삶의 최종 마무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마귀와 싸워야 한다라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모든 축복을 개인, 사회생활, 가정,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다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내가 참된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려면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의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은 그거는 좀 신비적인 것이고 뭐 귀신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는데 요즘 지금 21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예 안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가르쳐도 그런 것들은 그냥 그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장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0절에서 20절 안에 특히 13절에서 17절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무기를 전신갑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무기, 전신갑주라는 것은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죠. 이게 옛날 고대시대 때니까 옛날에 창 들고 칼 들고 싸워날 때 그 모습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군복이 있고 방탄복이 있고 설모 쏘고 신고 총 들고 가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를
군인이 뭘 했냐면은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도 전쟁하러 가는 군사는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죠. 저 방어 무기 5개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5개가 무슨 방어 무기인지 한번 크게 한번 써봐.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5개입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한번 시간 있을 때 조목조목 우리가 한번 공부합시다. 그리고 방어만 하면 안 되죠.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검. 지금 같으면은 총 이런 거겠죠. 이걸 가지고 무장하라라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은 그냥 죽는 거죠. 무장해야 된다는 건.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장을 하고 방어복을 입고 또 무기를 들고 나가는 사람은 오늘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을 이루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고는. 군인이 무장은 잔뜩 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럼 총 쏠 힘도 없고 가다 보면 앞으로 나가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 아무리 좋은 무장을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동일하게 이런 무장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런 무장을 가지고 적과 싸워 이기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보이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영적인 힘은 무슨 힘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힘을 공급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힘을 공급받려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없이는 힘을 얻지 못하고 아무리 무장을 많이 하고 있어도 마귀와 싸워 마귀의 군대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말하는 후 18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이 있어요. 이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진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고 누림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영적 세력들인데 그 영적 세력들은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무장을 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믿음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그 힘과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나아가서 마귀의 군대가 맞짱을 뜨면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삶에서 주신 축복과 모든 사명과 이런 걸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전체적인 주제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은 영적 전쟁하는 군사입니다. 아멘. 그거는 무슨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지. 영적 전쟁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아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영적 전쟁에 투입된 영적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지 못해요. 공격을 해요. 이놈은 아주 나쁜 조폭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 수하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부리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가서 잘 되는 것을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우리는 맞짱 떠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조건 영적 전쟁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세워지는 그 순간은 영적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복받고 이거 위해서 교회를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은 교회 자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을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될 이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를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신학적으로는 전투적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전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뭐하고 전쟁하는 바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영적 전투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는 바로 천상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바로 승리의 교회 이렇게 신학적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구원받는 순간 영적 전투하는 군사가 되고, 또 몸으로 우리 교회도 지역 민족 열방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전쟁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전쟁하는 군사를 양성하는 훈련소와 같은 교단.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은, 이 사실을 성도가 모르면은, 이 사실을 교회가 모르면은 매일 여기 둘러맞고 집어맞고 발로 차이고 해서 매일매일 상처받아가지고 주일 나와서 아이고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교회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엉뚱한 것과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초점을 맞추고, 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뭐 아무개 집사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그 원인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는 기도가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는 길, 또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이 원리를 알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성도,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오늘 여기에 맞춰져서 우리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우리 필리핀 교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그런 한 달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는 영적 전투의 필수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전쟁은 싫다 좋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영적 전투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뭐 해야 될까요? 이것이 기본이라면은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워야죠. 할렐루야, 아멘.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그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대상이 누군가. 영적 전쟁에는 상대편 적군이 싸울 대상인데 그걸 원수죠. 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대적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적이 누구죠? 그건 마귀 사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또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자, 우리가 씨름한다라는 거죠. 씨름하는 거, 이거 지금 영적 전쟁을 씨름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근데 씨름에도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은 영적 전쟁의 이 상대는 누구냐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분류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대장으로, 애들 말이야, 마귀를 대빵으로,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순서들이 있다.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바로 악한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적 원수다, 그 말이에요. 원수는 뭐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원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육적인 존재예요. 혈과 육을 갖고 있어요. 그래 약해요. 근데 이 대적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지혜나 능력에서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특성상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온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런데 이들은 무소부재하지를 못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 존재지만은 무소부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은 마귀,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이렇게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직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영역, 분야, 담당자들이, 담당 악한 영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보다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공격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은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혜가 우리보다 탁월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많다 말이에요. 몰라요. 바둑 프로 기사는 뭐 10수, 20수를 앞을 내다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는 한 수 두 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벌써 10수 20수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영적 공격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20년 내년도에 우리 교회 목표를 세웠습니다. 300명 배가 출석의 목표를 두고, 그리고 함께 셀 리더, 그리고 또 우리 온 가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내년에는 막 하자고 막 이 결의에 막 불을 태웠어요. 마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마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조직에 비상을 겁니다. 어디에 걸까요? 지역, 또 우리 개인의 사는 삶의 환경에 비상을 걸었어요. 그리고 공격을 해줘요. 누가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일까요? 당연히 리더들이 있죠. 셀 리더, 재직, 사역자, 목사, 다 이게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되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교회에 함께 우시하고 가자고 하는 것들을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분리시키겠죠. 그러면은 각계 전투를 하겠죠. 각각의 셀 리더 한 명 또 해서 너 바쁘잖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맨날 이 교회는 전도만 하지. 응? 맨날 나와서 기도하래. 너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또 기도하래. 너 시간 좀 가져야 되잖아. 자꾸 공격을 하는. 그러면은 덮고 하다 보면 그렇네? 그러면서 뭘 해?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이 거기에 합리화를 만들고 구실을 만드는 그렇지. 나는 바빠. 얼마나 많이 바쁜데 또 전도하자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번에 베스트가 작년에 2명이던데 이번에 4명이래.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자기 혼자만 그러면은 독불장군 되니까 옆에 사람 그렇지. 작년에 힘든데 또 그러지? 분리시켜. 개인이 분리되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관계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서 그것이 맞다,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하면서 같은 동조할 사람들의 세력들을 규합하겠네. 여러분, 마귀는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할 때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을 그렇게, 그래서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공격으로 내가 넘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냥 기도할 때 오늘 마귀의 계계를 알게 돼요.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 세계에 대한 이 부분들을 모르게 되면 끊임없이 보이는 것, 요즘은 우리 개인이 우상이잖아요. 완전히 신이 돼서 나에게 되게 내 손에 되는 것은 이만큼도 해결하는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우리 신앙인들도 거의 그래요.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다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굉장히 엄한 이야기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좀 좋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해 서로 물고 뜯으면은 멸망할까는, 서로 물고 뜯으면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은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고 자기 생각 주장하게 만드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내 생각을 우선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하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그래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지금 내 생각이 맞는 생각이 아니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악한 영이 나를 사주하는 것에서 악한 영은 떠나가거라라고 오늘 명령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족들은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죠. 우리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역자 사랑합니다, 성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 사랑의 대상에 그 상황을 영적으로 내가 끼어서 그 대상의 영적 상태를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가 사랑한다는 우리 교회, 내가 사랑한다는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한다는 목사님, 우리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지만은 진짜 사랑한다라면은 그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 실체가 어떤가, 우리 가정의 영적 실체가 어떤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실체가 어떤가, 우리 목사님의 영적 실체가 어떤가, 이걸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형식적으로 주여 하고 기도하고 또 졸다가 주여 기도하고 그래서 시간 많이 때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이 무엇이지? 그걸 진짜 보고 진짜 영적 전투를 해서 그거와 맞짱뜨는 이런 기도가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문제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12월 달을 특별 기도 달로 정한 것이 바로 여기 엄해는, 여러분 12월 달은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사랑하시죠? 다 가정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죠? 아내 남편 다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 말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마귀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악한 영의 영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안의 생각이나 내 어떤 마음의 주장 이런 것들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는 귀중하잖아요. 자기 것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이거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을 장악하고 그 생각을 나에게 줬어. 그 생각도 내가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악한 영이 이끌어가는 삶의 끝은 뭔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허무, 삶의 허무, 태폐적인 삶, 그리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것은 낙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전공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게 마귀가 이끌어가는 것을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죠. 이게 잘 사는 거야. 함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을 모르니까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영적 세계를 모른다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알아도 대강대강 안다라면 우리도 이 불신자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주변에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100번 만나고 200번 만나도 예수 말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말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영적인 것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아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렇게 배운 게 잘못 배운 거죠. 영적인 것을 먼저 배우고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순서가 맞는데 영적인 것을 지어버리고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계속해서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결국은 그 뒤에 배후의 역사하여 우리 인생의 삶을 망한 대로 끌고 가는 것들, 그 영치를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항상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적 존재와 싸워 이겨.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의 축복과 우리 교회 주신 삶을 누리려면 교회와 성도는 무던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악한 영의 역사를 모르게 되면요
자조하며 살아가요. 자, 정말 미운 상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있죠? 누가 미워? 근데 다 있어요. 너무 믿어.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 이런 것이 7번이나 용서하라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벌써 이미 살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확 찔려오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미워하는데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죄책감이 찾아와요. 나는 여전히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미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왜 자꾸 미워하지? 그러니 주님 볼 면목도 없고 점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 사람을 미워하기는 악한 영이 붙어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내 생각을, 마음을 주장해 악하게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 악한 영에게 선포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미움을 심어주는 악한 영 물러가거라, 이렇게 기도해. 할렐루야, 아멘.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와 싸우면 안 돼요. 길을 가다가 큰 개가 한 마리 와서 내 다리를 팍 물었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그냥 바로 차든지 몽둥이가 돼가지고 개를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개한테 물렸구나. 내가 도망가면 되는데 왜 개한테 물렸어? 너 나쁜 놈이야. 너 약해. 왜 걔한테 물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귀와 싸우지 않고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개를 밟아가지고 쫓아버려야죠. 개에 물린 나 자신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미워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투하는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18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죠? 이 구절 안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종류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 저녁 기도, 금요 기도, 개인 기도, 셀에서 모이는 기도 등등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영적 이 전쟁 기도는 금요 기도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모든 기도가 바로 영적 돌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또 기도하고 무슨 때 기도해?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항상이라고 말하거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간구일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우리 자녀가 시험을 봅니다.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딱 정해놓고 요것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영은 항상 끼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영과 인카운팅 하여서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 육신은 자더라도 마음의 활동은 줄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운전하면서도 방언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하라는 것. 이전에는 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물론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간구 기도는 초보자 기도예요. 초짜 기도라. 이제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면은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먹이를 찾는 사처럼 우리 가정, 자녀, 사업체, 교회, 나라 넘어뜨리고 틈과
마지막 기회를 보고 지금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서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마귀 코앞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어제까지 지난달까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항상 기쁨이 넘쳐 예배드리는 어떤 분이 오늘 보면 교회 안 나와. 어느 날 보면 이상하게 딴소리 하고 있어요. 왠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떨어졌어. 아니요. 마귀의 공격에 당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괴기를 알 수가 있고 사자 같은 마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을 좀 깨우십시오. 하루의 시작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오늘 하루의 삶에 모든 영적 상태를 보고 나가게 되면요 성령이 할 수 있겠죠? 이건 당연한 일들인 거예요. 잠에서 깨야 돼. 할렐루야. 아멘. 깨야 돼. 또 하나는 영적인 잠에서 깨야 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잠들게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아침에 못 오는 이유가 있죠. 밤새도록 핸드폰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제 정말 힘들어서 피곤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세상의 일만 초점을 두면 보이는 것에 그게 모든 힘을 쏟아요. 그러니 하루 종일 무엇하죠? 일 바쁘 입에 달고 살아가요.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분주병이에요. 분주병, 분주함. 하루에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일하면서 다음이 뭐 할까 생각. 맨날 일 하다 보니까 바빠 이걸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병이 걸리게 되면은 두 가지의 해악이 우리에게 닥쳐. 첫째는 깊이 있는 관계를 하지 못해요. 요즘 우리 가정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와야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족들 간에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이 안 된 것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빠요. 하루 종일 일해. 집에 와도 일을 해.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져 가는데 대화를 하더라도 피상적이라 깊이가 없어.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았어 내가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일을 못해요. 우리 인생에는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고 덜 시급한 일이 있어요. 대부분 이 네 개로 나눠줘요.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분주병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분주병에 걸리게 되면은 가정을 제대로 잘 케어할 수,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관계 형성이 어려워져요. 돌볼 시간이 없죠. 그리고는 다 명분이 있어요. 내가 바빠서 그래.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지금 공부하는데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명분이 있어요. 변명하죠.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변명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을 내가 제대로 못 돌보면 죄책감이 찾아와요. 특히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가져주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라도 가족과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행 가요. 그건 너무 좋죠. 근데 언제 가죠? 예배들이 주일날 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크리스찬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그거를 가족과 여행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우선순위라니까
늘 바빠. 이 분조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자 에이, 자녀들하고 시간을 못 가지고 가족들 시간을 못 갔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노는 날인데 가족들 한 번씩 가져야 되지.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 변명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마귀에게 넘어간 삶이라는, 늘 입에 바빠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죠. 물질의 염려, 쾌락의 유혹이 영적인 어둠과 우리의 잠에 빠지게 합니다. 어둠에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사실이 자기에게 합리화시켰으니까 당연한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지금 내 이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냐 아니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내 실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육적인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육적인 자녀, 뭐죠? 공부하고 세상 출세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해요. 그런데 육적인 자녀에만 몰면 안 돼. 영적인 자녀가 돼.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영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아이들이 영적인 자녀가 되고 육적인 자녀가 함께 어우러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세상에 삶을 변화시키는 자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이는 것만 보고 기도 안 하면 몰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매일 과외시키고 체험시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거기다 주일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렇게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벗어난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깨달았다면 우리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주일은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 걸고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내 날이 아니고 우리 자녀의 날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로드데이라고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우리 자녀에게 주신 복된 삶 하나님이 이루어줘요.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영적 전투하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나오죠. 18, 1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기는 성령을 따라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첫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나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내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누구에게 흘러가죠?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또 자녀의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가문과 민족과 교회와 열방까지 흘러가는 복의 근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시작되죠?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가족이지만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족은 서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족은 함께 영적 전투하는 군사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들고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집사님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또 많은 한우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영적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거기는 영적 가족만 모이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 시켜주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웠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아이라면 천국에서 못 만나.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 가족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기회요.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죠? 이 아이들이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쿨쿨 졸고 있어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아이들, 영적 내 자식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저 아이들은 천국에서 보겠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가정에 있고 보기만 해도 그냥 입이 찢어지고 그냥 미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자녀라면 천국에서 못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지도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대가입니다. 천국 갔다 와서 영적 세계 질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와 영적 대적들을 알고 있었어요. 마귀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사도 바울이 영적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는 대적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기도를 해줘라. 나를 사랑하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마귀의 괴계를 모르고 그 안에 잡혀있는 모습을 나는 몰라.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면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막 그 교회 문제가 있었대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고 그랬더만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떤 교육자와 또 교육자끼리 이런 이성적인 문제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시험을 들고 교회를 나가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 중에 양식 있는 안수자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를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 안 한다고. 아, 그렇군요. 가서 기도하세요. 내가 가르쳐 준 거 있잖아. 영적 전쟁 기도하세요. 그래서 안수자님들 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 그랬더만은 2달 후에 찾아왔어요. 와서 그 여자 교육자가 그 남자 사역자를 찾아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남자 사역자는 생각이 없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 왜 그러니? 우리 부모 왜 그래? 우리 목사님이 왜 그래? 그렇게 보이는 거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그런 전투하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하나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1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 답답하고 미진한 것들이 있고 내 삶의 영역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선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마귀라는 놈이 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교회와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공격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빛이 오늘 돌파된 우리 개인의 심령 안에,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위에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영적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에게 이제 12월 달 내일 준비하는 모든 이 상황 속에서 다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